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제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한번 무너진 영적 유산, 건강, 가치 등을 회복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어머니 왕조와 연합했던 유다 가문은 예후를 통한 악의 청산 과정을 거치고서도 즉각 회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아달랴의 왕권 창탈 과정을 통해 여전히 비정상의 상태를 이어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악한 세력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일을 또는 그의 일을 수행하려는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굳건히 무장하고 건강한 영성, 영적인 자산들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지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인내를 보내주십니다. 유다가 아달랴의 통치 아래서 여전히 어두운 6년의 세월을 보냈어도 결국 7째 해에 하나님의 안식, 곧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어두운 길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기회를 얻으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율법책을 받았다라는 기록으로 마무리됩니다. 왕으로 즉위하면서 율법책을 받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상 숭배로 인한 오랜 고통의 시간 이후에 왕이 율법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회복의 순간에 의미 있는 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여 유다 왕좌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아달랴가 탐욕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다윗 왕조가 끊길 위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다윗 가문과 왕위를 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예후의 멸절이 끝났을 때 남유다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1절 말씀처럼 아합의 딸이며 태후인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의 후손들을 모조리 죽이고 유다 왕좌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약속된 다윗의 혈통이 끊길 이 위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한 작은 영웅 세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호야다, 여호세바, 그리고 이름 없는 유모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처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는 요람왕의 딸이자 예후가 죽인 아하시아의 누이였는데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아하시아의 어린 아들 요아스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구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6년간 숨겨 키웠습니다. 1살짜리 남자아이가 7살이 되도록 성전에 숨겨 키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헌신이 수반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창세기 49장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윗 왕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바를 다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확보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상황을 왕좌를 차지할 기회, 다윗 왕조를 멸절시킬 기회로 삼은 아달랴와 큰 대조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 쓰임받기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로 8절 말씀처럼 시간이 흘러 7년째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6년 동안 마음으로 그렸던 진정한 왕의 귀환을 알릴 때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짐작했습니다. 그는 성전 경비대를 맡은 백부장들을 불러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역할을 맡긴 후 영원히 기억될 안식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9절 말씀처럼 안식일을 맞아 여호와의 성전에 사람들이 몰려오자 백부장의 부대들은 계획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10절로 11절 말씀처럼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어 각각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여호와를 위해 싸웠던 다윗의 전리품으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보호하게 함으로 군사들에게 이 모든 일이 다윗 왕조를 지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알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자 여호야다는 12절 말씀처럼 7살 된 요아스를 인도해내어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모두 박수하며 크게 기뻐하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유다의 왕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의 후손을 지키며 희생과 헌신으로 6년의 세월을 버티고 견뎌낸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위해 사용되기를 결단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사랑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며 견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을, 그와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거짓된 악한 세력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왕의 귀환을 바라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위해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위해 사용되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인지,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를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시작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고 또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마음을 강건케 하시어 주의 손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또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 축복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